내일이 수계법회 날이라 그런지 오늘은 아주 귀하신 분만 뽑혀서 나오셨습니다. 11월 달에 들면서 50일 기도를 시작했지만은 근래들 우리 형제들을 만나보면은 50일 그 일과정진을 정말 열심히 소중하게 하고 있는 것을 많이들 만납니다. 특별한 그딴 기원이 없어도 일과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그 일과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문 가운데 자기를 똑바로 세워놓고 그 위에 자기를 성장시키는 큰 힘을 거기서 기르게 됩니다. 나는 이 50일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수행의 특별 수행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출가하신 스님들이 참선하는 선방에 가셔서 여름 석 달, 겨울 석 달 결제 기간 동안 참선에만 전념하고 일체 백간일을 끊고 정진하시는 그것을 본따서 우리들 재가인들도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50일간이라고 하는 날을 2번 정해서 그 기간 동안만큼은 특별히 더 정진을 해서 우리들의 수행의 기초를 다지자 했던 것인데, 우리 불강 시작한 후 이 50일 정진에서 많은 분들이 믿음을 키운 것을 알고 50일 계기로 해가지고 또 많은 새로운 지혜를 얻으신 분들을 제가 발견하고, 신앙 숙기를 읽어봐도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우리 50일 기도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들 자기 본성 가운데 있는 자기 본심에게 깃들어 있는 진리의 빛을 드러내서 진리의 빛을 드러냄으로써 더욱 진리다운 밝은 마음과 진리다운 적극적인 용기가 펼쳐져 나와서 우리들 생활이 정말 진리 본연의 생활로 바뀌는 그러한 것이 우리 수행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날이 점점 추워가기도 합니다만 이 겨울이 좋은 때입니다. 이 겨울 시간을 이용하셔서 이 일과정진을 어느 때보다도 착실히 해 주시도록 서로 힘을 써 주시기를, 그런 만큼 하루하루 불광의 얼굴들이 더욱 밝아지고 그 활동이 더욱 적극적이고 행동적이고 용기 있는 행을 통해서 스스로의 내면의 힘도 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환경도 더욱 밝게 만드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 기회 받으실 분들은 이 자리에 안 나오시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만은, 이미 기회 받으신 분이나 안 받으신 분이나 똑같이 오늘의 그 주보에 첫머리 몇 자 적어놓은 거는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제가 특별히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회를 받으신 분이나 안 받으신 분이나 언제나 그 기회의 법문이 있고 기회가 있으면 꼭 동참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정말 기회야말로 믿음, 원, 그 모두를 나타내는 길이에요. 그 뭐냐?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행이라고 그러는 것은 몸에 배는 그 행동이 따르지 않냐면은 얼마나 알고 얼마나 지혜가 열리고 얼마만큼 믿음이 있고 큰 자비심이 있고, 그건 관념적인 거예요. 하나의 계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런 것은 정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몇 가지 저기 있죠.
개는 밝은 등불이다, 그런 말이 여기 나옵니다. 밝은 등불이기 때문에 어둠을 다 없앤다. 미망의 어둠을 없앤다. 밝은 등불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개의 행을 착실히 닦아감으로써 그 마음이 밝아지고, 그 마음이 밝아지기 때문에 미혹한 마음이 다 미혹한 어두운 마음이 다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개는 진실한 보배가 우리다, 그렇습니다. 이 말도 이제 같은 뜻입니다. 개를 행함으로써 겉모양은 개행을 행하지만 행하는 마음은 밝은 마음이 되어서 밝은 마음에서 일체 지혜가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모든 일들을 다 비춰본다. 비춰봐가지고 지혜의 판단에 의해서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계행을 가지는 사람은 그러한 밝은 마음을 통해서 밝은 지혜의 달이 떠오른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혜의 달이 떠오르기 때문에 일체 만사를 다 비춰봐가지고 바른 길을 가게 된다. 세 번째는 개는 여의보주다 그랬습니다. 여의보주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보배구슬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능히 구해준다. 이것은 그 여의보주라고 그런 것은 계행, 선행을 통해서 복보가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그러며 지혜가 거기서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여의보주가 어떠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한 것이라면 거기에는 재난이 소멸되고 혹은 물질적인 부를 이루고 그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계라고 하는 여의주는 지혜의 문을 열어서 생사가 없는 길까지도 인도해주는 정말 불가사의한 여의보주입니다. 그 다음에 계는 튼튼한 배다. 능히 삼계고해를 건넨다. 계행은 닦아가고 행함으로써 그야말로 해탈까지는 못하더라도 천상에까지도 난다. 계행 닦은 사람이 천상에 태어나니까 기본적인 오계를 닦으면은 인간이라 그러는 몸을 유지하고 할 수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더 정밀히 닦아서 십선을 하게 되면 요게 육천에 태어난다 하는 것이 태어난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천상에까지도 태어난다. 더 나아가서 마침내는 고통이라고 그러는 깔린 3계, 그 욕계, 색계, 무색계죠. 모든 중생이 사는 3계, 마침내 천상까지도 벗어나서, 천상도 그건 유한이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진리의 국토, 말하자면 부처님 나라, 정토에 나는 것도 필경이 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불하는 데는 오직 이 법이 의지할 바라, 그 결론적인 것을 맺어놨습니다. 이것은 개가 그 성불 수행하는 데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행을 닦지 아니하면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지혜가 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가 성불의 기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 정, 해, 이 세 가지를 삼학이라고 그러죠. 계행과 정, 사마디, 흔들리지 않는 깊은 마음이죠. 안정된 마음, 이것을 정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정도 먼저 계행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정이 닦아지지, 계행은 함부로 지키지 않으면서 그 마음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정이 돼야 그 다음에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계라고 하는 것을 그릇으로 비유하고, 정은 물로 비유하고, 해는 달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라고 하는 물그릇을 아직 그것이 완전하고 든든해야지 흔들리거나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계가 든든하고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물이 고요해진다. 정이 고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정의 물이 고요해져야 거기에 지혜의 달이 비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필경의 계증의 사막이 불교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수행인데, 그 사막의 기초는 계입니다. 언제까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교 신도들이 소중히 여기는 재산 5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이 재산은 뭐 화재 보험 안 들어도 괜찮고,
도적마저 염려도 있고 녹도 안 쓸고 뭐 남한테 좋지 않게 보일 이유도 없는 완전한 재물 5가지가 있는데 그걸 오제라고 그래요. 오제의 첫째는 믿음이죠. 올바른 믿음. 오제 둘째는 계행입니다. 믿음은 바로 행하고 연결돼야, 저는 순서를 잘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행하고 직결돼야 한다. 계행이다. 세 번째는 문이다. 법문을 듣는 것이다. 법문을 들어서 자기 행이 바른가, 자기 생각이 옳은가를 항상 비춰볼 수 있도록 법문을 자주 들은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보시다. 제가 불자로서 공덕을 짓는 중요한 분이 보시다. 보시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보시는 다른 사람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복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지혜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불자들의 기본적인 금생뿐만 아니라 영생을 두고 자기를 윤택하게 해주는 재물 5가지라고 해서 시인과 계와 문과 법문 듣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삼학 가운데의 기초가 계입니다. 저는 오늘 이거를 적으면서 이번에 이걸 적으면서 우리 불자 형제들이 모두가 기회를 받으셨지만은 받으신 분이나 안 받으신 분이나 기회 받는 기회가 있으면 함께 참석해서 정말 우리들의 행이 정말 바른 믿음하고 연결된 행으로서 진행하고 있는가, 또 우리의 행이 아는 것으로만 치우쳐버리고 행은 소홀하게 하는 것이 없는가, 이런 것을 반성해서 착실한 불자로서의 기초에 다지는 중대한 계기가 됐으면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금제 법문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최상승론이라고 데서 지금 한 대목 가져왔습니다. 내일은 수계법회를 하기 때문에 다른 법문을 할 수 없겠고, 그래서 이거는 참선 법문의 기초가 되는 믿음을 닦는 법문인데, 읽어보시면 반야바라밀이, 우리 바라밀 수행이 참선 공부하고 바탕을 같이 하고 있구나 하고 곧 알게 됩니다. 요거는 거기 적힌 것처럼 홍인선사, 홍인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건데, 이건 선문차려라고 해서 참선하는 인문 교과서가 있는데, 그 교과서 가운데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이제 첫머리를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봤어요. 이거 홍인선사라고 하시는 분을 연대를 알아보니까, 원래 달마시님이 인도에서 중국에 오셨기 때문에 중국에서 참선하는 선종을 제1대 초조를 달마시님을 칩니다. 달마시님 초조, 그 다음에 해가대사가 2조, 3조는 승찬대사, 4조는 도신대사, 5조가 홍인대사, 6대가 이제 해능조사, 이렇게 내려온다 친다 그러면 이 홍인스님은, 홍인선사는 5대가 됩니다. 달마대사 이후로. 당나라 때인데 서기 600년 초에서부터 675년, 74세를 사셨군요. 그 연대는 우리나라 고구려 때인데, 울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전에서 수양제를 이긴 것이 612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구려는 영양대왕, 영유왕, 그 안에 보장왕 때까지 사셨던 대개 신임입니다. 그 무렵이면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교류가 굉장히 많았죠. 많아서 자장이울사가 당에 간 것도
636년이고 또 의상대사가 장나라에 갔다가 오신 것이 바로 이 홍인사사 돌아가시던 다음에 그 다음에가 부석사 진해 해가 되는 뭐 연대가 그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한참 삼국이 서로 정립해가지고 통일을 향해서 부시되고 있을 때고 대륙에서는 끊임없이 힘이 그냥 물결처럼 밀려 내려왔던 그 시절 중국에 있어서 선풍을 크게 일으킨 밑둥과 같은 스님이 바로 이 홍인 스님이십니다. 그렇게 대개 시대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홍인 스님이 그 제자 되시는 그 해능 스님한테 법을 전하고 해능 스님이 그 어록이 육조단경이라고 그러는 경이죠. 법보단경. 그 해능 스님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수많은 그 도인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중국 선종이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형성이 됐다고 할 정도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홍인 스님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스님의 제가 그 자세한 걸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전해오기로는 그 재성도인이라고 소나무를 심으면서 참 도인을 기다렸던 그러한 유명한 내력이 있는 신선입니다. 도신 스님을 만나가지고 참 제도해 주실 것을 청했더니 사조 도신 스님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왜 안 받아주는가? 그때 이 소나무를 심그는 아마 신선이라고 일컫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아마 120세쯤 되실 겁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당신 나이가 많은데 당신에게 법을 전했다가 그 법이 끊어질 게 아니냐? 얼마 못 살으니까 말이지. 그러면 제가 다시 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면 되지. 그래서 이제 다시 왔다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가다가 겨울에 내려가니까 마을가로 내려가자니까 겨울에서 이제 채소를 씻었는지 뭐 빨래를 했는지 어떤 처녀를 만나서 가서 이제 하루 저녁 쉬울 때 갔으면 좋겠다. 허락하시겠느냐 하니까 우리 집에 가서 어른들한테 말씀드려보라고. 그랬는데 그 나이 많은 노인이 그냥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하여튼 그게 끝이야. 그걸로 그 나라 그 노인은 죽었는데 그 처녀가 그때부터 아기를 갖게 됐어요. 배가 부르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수상하자고 이제 내쫓아 버렸어요. 내쫓아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품팔이를 하면서 살다가 마침내는 이제 아기를 낳으니까 이 원수놈 것 때문에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고 고생했다고 갖다 개울에다 내버렸다 그러죠. 개울에다가 이제 강보에 싸서 내버렸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게 떠내려가서 말이지. 어디 떠내려가지도 않고 거기 물가에 있는 거라. 그 이틀인가 뭐 지나선가 궁금하니까 가본 모양이 가봤더니 낮에는 개가 품고 있고 밤이면 학이 와서 덮어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그걸 다시 데려다가 그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애비 없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아마 내가 그 전에 천주교 교회 다니고 제가 천주교 믿던 사람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라고 그러죠. 예수는 바로 아버지는 요셉인데 요셉은 보호하고 키운 아버지지 낳은 아버지는 아니라 그 어머니는 그러면 말하자면 성신의 인해서 잉태했고 아버지로 인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니 무염수태다. 물들지 아니하는 수태라고 이제 이렇게 좀 천주교에서 배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을 때마다 바로 여기 또 하나의 그 여자 이름이 성이 주씨야. 그 주신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동정녀 마리아가 여기 있구나. 그런 거를 느껴지더군요. 하여튼 그렇게 댕기다가 길가에서 이 홍인 스님을 만났어요. 몇 살, 8살 때인지 몇 살 때인지 홍인 스님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네가 누구냐? 네 성이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정말 제 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보통성은 아니다. 그래서 뭐냐? 불씨라고. 승인즉 불이라고. 그럴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서 키워서 이제 도를 주어서 주게 되니까 결국 사조 도신대사의 법이 이 오족 홍인, 이 홍인 스님한테 이어져서, 그리고 이 홍인 스님의 아래로 이제 많은 제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얘기가 좀 엉뚱한 얘기를 끌고 가서, 하여튼 이 홍인 선사는 다생 동안 도를 구했던 그 진실한 그 뜻의 결실로서 선종에 들어와서 큰 산맥을, 큰 참 봉우리를 형성했던 그런 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맨 앞에 몇 줄 좀 읽어봅시다요. 같이 좀 보시죠. 수도의 본체가 무엇인가 하면 마땅히 우리의 신심이 본래 청정하여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분별할 바가 없는 것을 아는 데 있느니라. 자기 성품의 원만한 청정심이 이것이 본사며 시방에 계신 부처님을 요만하니 보다 낫다. 이게 이제 홍인 스님의 이 법문을 시작하면서부터 맨 먼저 전제로 내고른 말씀입니다. 저도 오늘 이 대문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수도의 본체가 무엇이냐, 근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심신이, 몸과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 불생불멸하다, 일체 분별을 초월했다, 이것을 아는 데 있다 하고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 놓고는 이러한 그 청정한 본성이 그것이 불생불멸한 것이고, 그것이 자기의 스승이고, 부처님을 이음하는 것보다 그것을 보는 것이 낫다. 이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조금 생각을 할 것은 수도 그러는데 수도가 무엇이냐 좀 한번 생각을 하기 싶어요. 우리들 수도라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이 닦는 교인이 되고자 해서 특별하게 닦는 것이고, 우리 제가 생활하는 사람들, 일상생활에 매여 사는 사람하고는 거리가 있는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우리 불강 형제들이 아는 바와 같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참된 수업을 하는 이것을 수도라고 우선 알아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참되다. 이것은 도라고 그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간을 떠나지 아니했고 부흥부가 참으로 닦아야 할 길, 부흥부로서 지향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수도라고 그런 것은 만인의 것이다. 누구든지 참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진실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원만해야 하고, 누구든지 완성된 것으로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버림받을 사람, 어떤 사람은 무슨 죄인, 악인, 혹은 지옥 갈 사람, 어떤 사람은 무슨 못될 사람으로서 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자기 완성, 가장 완성된 완만한 지고가치, 지극히 높은 가치로서 자기를 뒤바꾸는, 전신하는 그러한 목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라고 하는 것은 참되게, 정말 자기를 참되게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은 수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인의 것이다. 난 수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고를 낙으로 삼고 고를 취하는 사람은 없고, 망하는 것을 자기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남을 불행하게 빠뜨리고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것을 좋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 가진 자, 만인의 것이다. 아무도 이걸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진지하게 맞붙느냐, 아니면 허랑허랑 지내다가 오나가다가 이제 그런 말만 귀에 담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누구나가 가야 할 길이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도라고 하는 바탕에서 머물러 있고, 도라고 하는 바탕에서 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유에서 살 수도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눈 뜨고 참되게 살라고 마음만 먹으면은
그대로 그 사람은 그 수도의 길에 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수도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인간 완성의 길이라고 하면서 거기에는 개인 완성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이 완성할 뿐만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되고 지혜롭고 행복하고 사는 길, 개인의 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나아갈 사회의 목표도 이 수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수도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사회의 목표가 없어요. 안목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아무개는 바로 이 세상의 안목이다. 도인은 세상의 안목이다. 수행인은 세상의 안목이다. 불자는 세상의 안목이다. 안목, 눈이다 이 말이야. 눈.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른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닦는 참되게 살고자 하는 길을 알아서 그 길로 나아갔고 그 길을 행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아갈 길을 밝혀주고 세상에 눈동자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는 개인 완성 동시에 사회의 참된 목표를 제시하는 그러한 큰 일을 지니고 있고, 세 번째는 수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비급 고백, 참 낮고 약하다고 하는 허약성을 타파해서 참으로 큰 역량을 그 자체 가운데서 얻고 발휘하게 됩니다. 지혜와 힘은 이 수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수도를 하기 전에는 자기가 못났다거나 자기는 어리석거나 자기는 불행한 존재라거나 그리고 자기는 뭐를 존재가 못된다거나 대체적으로 비속하고 고백한 존재로서 자기를 한정시켜버리지만은 수도를 통해서 자기는 그 고백성, 한계성을 깨트려버리고 무한성이라고 하는 그 대역량이 갖춰진 땅으로 자기를 바꿔놓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수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인과 사회와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나아가서 자기가 바뀌고 세상을 바뀌고 참 역사를 바꾸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길이 수도다. 저는 이 수도를 글자를 뒤져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라고 그런 것인데, 수도는 그러면 어떤 것이 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같이 말씀드리다 보면은 진실한 생명, 진리인 생명, 자기 가운데의 생명 가운데의 육체다, 혹은 육체 생명이다, 물질 생명이나 감각 생명이다 하는 이런 생각은 이자피 비워내는 거고, 없어지는 거고, 있는 듯 하지만은 실로 지혜의 눈으로 봐서는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물거품 같고, 그런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없는 것이고, 참으로 있는 생명, 진리 생명이. 진리 생명을 키워서, 그 진리 생명을 키워서 불멸지, 멸함이 없는 땅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수행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도를 닦는다, 수행을 한다 하지만은 자기 생명이 바로 진리 생명이다. 진리 생명과 진리와 내가 둘이 아니다 하는 이 길이 아닌 도는 가짜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진리를 어떤 특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돌려버리고 그 사람의 권능에 의해서 진리는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고 모든 은혜는 그로부터 온다고 하는 시기로 밖에 따로 구하는 자기의 참된 주체적인 자기를 모르고 밖에서 진리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그는 사도라고, 사람을 골병들이는 것이고 사람을 미혹하게 시켜서 정말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진리 생명을 믿을 것, 그래가지고 그 진리 생명을 자신 가운데서 그걸 키워가는, 참 번야바람이라 알아가지고 단번에 완성된 것을 눈 뜨면 다 끝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믿고 그 진리 생명을 끊임없이 자기 행과 노력을 통해서 키워서 진리가 가지는 불멸의 땅, 멸함이 없는 땅, 그 땅에 이르는 이것이 수행이.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원래 불멸인 까닭에
진리는 멸함이 없습니다. 멸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히 닦아서 멸함이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생명이 진리인 걸 아는 사람이면 진리인 까닭에 멸함이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진리가 자신이라는 걸 알으면은 그때부터 그는 기원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원성한 사람은 죽음이 없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원래 죽음이 죽음이 없는 진리 생명을 보지 못하고 죽음이 있는 육체만 자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또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생각 속에서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해놓고 이 마음과 생각이 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야. 그다 내 생각 가운데서 기어먹은 것들이야 모두가 그 육군 육식 그런 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지하고 있다 보면 구름에 의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흘러가 버려. 그러니까 불멸이 되지 못해.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고 마음을 벗어나서 생각도 마음도 아닌 있다 없다를 초월한 참된 존재, 그 바람의 땅이죠. 거기가 불멸의 땅이야. 만인의 생명이 불이한 곳이야. 이렇게 해서 불멸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은 누구든지 그를 보는 사람이 나아가는 것이고, 보지 못하다 하더라도 불멸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자기가 인식하기를 생멸이 있는 땅이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수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해서 진리 생명을 키워서 불멸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들이 반야바라밀 수행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바로 반야바라밀 불멸의 생명이 아니냐. 그 때문에 불멸의 수행을 하고 있는 이것이 반야바라밀 수행에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분이 나이가 많았는데 이제 죽을 준비 좀 해야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누가 그랬다고. 반야바라밀이야말로 죽음이 없는 땅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반야바라밀 수행을 한 사람이 죽음이 없는 땅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자신을 가지는 게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도의 본체가 무엇인가 하면 마땅히 우리의 심신이 본래 청정하여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분별할 바가 없는 것을 아는 데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기왕에 말하면 불성 얘기를 하죠. 여기 불성이 바람이라고 저는 그랬습니다만은 우리의 심신이 바로 이 육체다 물질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허망한 것이고, 본래는 청정해서 생멸을 초월한 자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문답이 여기 나옵니다. 자기 마음이 본래 청정한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하지 자신 본래 청정, 자기 자신이 내 마음이 본래 청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입니다. 경에 이르기를, 이 경은 그 화엄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를 중생몸 가운데 금강불성이 있다 하였으니, 금강불성이 있으니, 이거 있다 하였으니가 아니고, 경에 이르기를 있다 하였으니, 그렇게 이제 그렇게 좀 끊으면 되겠습니다. 마치 태양과 똑같아서 본체가 원만하게 밝으며 끝없이 빛나건만. 그렇지요. 태양 자체는 항상 밝고 원만하게 저물거나 어떤 그런 것도 없이 항상 완전하게 빛나고 있건만, 다만 온의 검은 구름에 덮여서, 다만 구름에 덮여가지고 태양이 안 보이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온이라고 하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물질적인 요건들, 정신적인 요건들, 그것이 온이죠. 색수상 행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신적인 거, 감정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러한 것들이 우리 덮여가지고 그것을 나라고 알고, 육체를 나로 알고, 마음이다, 생각이다, 감각이다, 이런 것을 자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늘에 구름이 덮인 것처럼 됐다 이거지. 그래서 그 밝은 해가 빛나고 있건만 보지 못하고, 또 비유가 또 하나 나옵니다. 마치 도간의 불이 밖을 비치지 못하는 것 같다.
불을 켜놨는데 도관에다 켜놨으니 경에는 뭐 병이라 그랬습니다만 병이라 그러면 요새 사람 우리들은 이 본문에는 그 병이라 그래서도 이 병이라 그러는 게 요새 사람은 유리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이라고 좀 말을 바꿔봤습니다. 도관에다가 불을 켜놓으면 바깥이 비치지가 않죠. 도관에 있는 불이 바깥을 비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또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를 하면은 운무가 짙게 일어서, 운무는 좀 안개가 끼고 구름이 꼈다는 뜻이죠. 안개가 가득히 끼어서 천하가 어둡단 말이야. 어두냐, 뭐 조금도 앞을 못 볼 정도로 안개가 꽉 꼈다. 그렇다면 해가 빛나는 것을 어찌 보리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육체가 나다, 물질이 나다, 생각이 나다, 내가 알고 있는 이 고요한 마음이 나다,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뭐 짐작해서 알고 만져보고 알고 눈으로 보고 알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것이 나다 이러고 있어가지고는 운무 가운데 꽉 이 안개 가운데 갇혀 있는 것과 같아서, 해는 구름 위에 지금 빛나고 있지만은 어찌 알겠느냐, 보지 못한다. 어찌해서 보지 못하는가 하면, 빛은 원래로 그대로이지만,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지만 다만 운무에 덮인 까닭이니, 다만 구름에 갇혔기 때문에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일체 중생의 청정심도 또한 그와 같아서 다만 인연을 따르는 망념과 번뇌의 검은 구름에 덮였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인연을 따르는 망념, 번뇌, 그것이 검은 구름이다. 오늘 아니고 어제 제가 원고를 쓰면서 참선하는데 어느 거사 와서 묻던 얘기입니다. 참선하는데 자꾸 잡념이 이르니 이 잡념을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잡념이 일어서 참선하려고 앉아있다더니 자꾸 잡념이 일어서 마침내 그냥 못하고 맙니다. 잡념 없애는 방법을 물어와서 제가 어저께 긴 글을 좀 불강하자 썼습니다. 근데 그 뭔가 하면은 잡념이라고 들어오는 것은 참선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화두를 힘있게 들지 않아서 그래요. 화두를 힘있게 잡두리를 잡으면은 그런 망념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용성스님이 쓰신 각해일륜인가 어딘가 보니까 그 말씀이 있는 것을 몇십 년 전에 봤습니다만은, 화두라고 하는 것은 불꽃과 같다. 파리가 음식이고 뭐가 사방에 앉고 뭐 사람에도 앉고 그러지만은 불꽃에는 앉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잡념은 불꽃과 같아서 파리는 바로 잡념과 같은 것이어서 그 잡념이 화두하는 불꽃에는 앉지 못한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화두를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저도 그거를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화두를 하면은 잡념이 기어들 틈이 없고, 또 한 가지는 그 잡념이라고 그러는 것을 잡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잡념이 들어왔구나 알고 이걸 쫓아버려야 하고, 잡념을 상대를 해주면 잡념에 빠져버립니다. 잡념을 쫓으면 잡념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어지러운 생각에 이연불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든다고 해서 이 생각이 들었구나 하고 이 생각을 쫓아버리겠구나, 혹은 또 고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다 잡념이다. 그 잡념을 어떻게 하느냐? 이연불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연불만 하라. 이연불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거나 광명이 오기를 생각하거나 무슨 손을 내려가지고 칭찬받기를 생각하거나 무슨 지팽이를 얻으려고 생각하거나 열쇠를 얻으려고 생각하거나 온갖 무슨 이런 다 잡념이라. 그러니까 오직 잡념이 나가던 이 생각 저 생각 다 맞버리고 오직 이연불 할 사람은 이연불만 할 것이요, 참선할 사람은 화두만 할 것이요, 바람일 할 사람은 바람만 이어나. 바람이라는 것은 다 아는 바와 같이 근본성인 까닭에 형상이 없습니다. 뭐라고 생각을 거릴 수도 없습니다. 생각으로 거려도 바람일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좀 써놨습니다만은,
이 뭔가 하면은 그런 잡념들은 전부 바깥에서 오는 것입니다. 생각도 잡념이고, 눈으로 보이는 거, 귀로 들린 것도 잡념이고, 그것을 마음에 생각해 두었다가 이 생각 저 생각 일으킨 것도 잡념이고, 어쩐지 바깥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바깥에서 오지 않은 본래의 것, 그것이 제 것이요. 근데 본래의 것은 보려고 안 하고 바깥에서 온 거, 겉껍데기 쌓인 거, 육체다, 물질이다, 마음이다, 생각이다, 이론이다, 뭐 과거 얘기다, 뭐다, 뭐 온갖 것들 일어나는 거, 그런 것들은 전부 그건 밖에서 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인연 따른 거예요. 그게 망념이에요. 그것이 번뇌예요. 그것이 고문 구름이에요. 그렇게 나옵니다. 다만 인연을 따르는 망념과 번뇌의 고문 구름에 덮였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태양인 자기를 보지 못하고, 태양 꼭대기 덮여있는 구름이다, 안개다, 뭐다, 그 덮쳐가지고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자기를 삼고 있다. 거듭 바라볼 것은 우리는 태양이다, 우리는 불성이다, 우리는 바람일 생명이다, 우리는 진리 생명이다, 이렇게 알아야 한다. 근데 왜 모르느냐? 자기는 태양이고, 자기는 진리 생명이고, 자기는 바람의 생명이지만은 인식하고 있고 알고 있기는 딴 거를 알고 있어서 그래. 육체로 자기로 알고 이런 식으로죠. 나타나느니라. 이로써 자기 마음이 본래 청정한 것을 안다. 너무 시간이 갔습니다만, 그 나머지는 한번 조금 읽어봐야겠습니다. 자기 마음이 본래로 불멸한 것을 어떻게 압니까? 유머경에 이르기를 여는 생도 없고 멸도 없다 하였으니, 여는 이건 그 해석에도 나옵니다. 여라 하는 것은 진여불성이요 자성청정이니라. 이건 전 여기 태양으로 비유한 것처럼 자기 진여라고 그런 것은 진실되고 영원 불변한 만유의 본체, 진실되고 영원 불변한 그 만유의 본체를 진여라고 하고, 존재의 본성을 진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체 차별성을 초월한 절대적인 하나, 근원적인 하나, 궁극적인 하나, 이것을 진여라고 하고, 혹은 여러 가지 이름이지, 법성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혹은 실제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저는 바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진여불성이 이 청정 자성이다, 자성청정이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본성은 부처님 성품이고, 그것은 바로 청정한 것이다. 청정이라 하는 것은 마음의 근원이니, 진여는 본래 있는 것이고 인연 따라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여라고 하는 것은, 이 아까 태양은 우리가 찾아서 있는 것이 아니고, 찾았든 안 찾았든, 눈 감았든 눈을 떴든 항상 거기 빛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여라고 하는 우리의 불성, 우리의 본성도 닦아서 되는 것도 온 것도 아니고, 밖에서 어제 오는 것이 아니다. 본래부터 있는 것이다. 인연 따라서 온 것도 아니다. 인연 따라 가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미혹의 세계에서는 착한 일을 해서 선상에 태어나고, 악한 일을 해서 악도에 떨어지고, 그래서 인연 따라서 오락가락하지만은, 우리 본성인 불성, 이 진여, 법성, 이 진리 생명은 태양과 같아서, 내 생명에 깃든 이 진리 태양은 내가 지옥 갔든지 천상에 갔든지 민간인을 태어났든지 어디든지 변치 않아. 여전히 거기 있어. 지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런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여라는 진여 불성이요 청정사성이다. 청정이라 하는 것은 마음의 근원이니, 진여는 본래 있는 것이고 인연 따라 나는 것이 아니며, 또 이르기를 일체 중생이 모두가 여다, 모든 성현도 또한 여다. 일체 중생도 진여고 모든 성현도 진여다, 이런 말입니다. 일체 중생이라는 것은 즉 우리들 범부들을 말한 것이고, 모든 성현은 곧 부처님을 말한 것인데, 부처님이라고 했든지 범부라고 못난 모습이든지 이름과 모양이 비록 다르지만은 진여법성은 다 같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진여법성, 우리 범부가 가지고 있는 진여법성 따로따로 똑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한 물건이다 이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이 보는 태양도 그 태양이고,
한국 사람이 보는 태양이나 소련 사람이 보는 태양이나 그 태양인 것처럼, 나 어떤 분의 그 전에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건강경에 글을 썼는데 거기 그렇게 썼더라고. 불성은 제각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근데 각자가 주제자가 돼서 능동적으로 쓰지만은 실로 두 물건이 아니에요. 대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각각이라고 설명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진여나 우리의 진여나 천상에 태어난 사람의 진여나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의 진여나 내 진여나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일념직하 한 생각 거기에 다 함께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한 생각만 딱 돌이키면 그 한 생각, 이 번외망상, 육체에 매여 있는 생각, 감각에 매여 있는 생각, 물질에 매여 있는 생각, 여기 매여 있는 생각 한 생각만 딱 뒤집어 버리면은 그 자리가 무한의 세계예요. 진여의 세계예요. 진리의 세계예요. 미국 사람이나 소련 사람이나 동시에 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도 동시에 통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몇십 년 됐는데 이제 극락에 갔든지 멀리 가셨을 겁니다. 제사 지내야 뭐합니까? 지난번에 49제를 잘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극락 가셨습니다. 이제 극락이 잘 계실 테니까 난 독경도 안 합니다. 비슷한 사람이 물어온 사람이 여러 번 있어요. 요새 구도문답 정리하다 보니까 뭐 그런 질문한 것이 몇이나 반복해 나오더군요. 갈기는 어디로 갑니까? 오기는 어디로 옵니까? 사실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 육체적인 감각, 미혹의 세계에서는 가는 게 있고 오는 것이 있지만 법성진여자에서는 가는 것이 없고 오는 것이 없고 바로 한 생각 돌이키면은 돌이킨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야. 생멸이 끊어진 자리야. 건강경에 참 열애라는 자는 부처님은 가는 바도 없고 오는 바도 없다. 건강경에 그랬죠. 왜냐? 법성 진여이기 때문이다. 진여는 부동이기 때문이다. 대반역에 그렇게 나옵니다. 대반역에 진여는 부동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생각 돌이키면은 한 생각 돌이키면 거기에서는 일체 다 통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같이 살고 부원부 중생이 같이 살고 육도 중생이 같이 사는 같은 고향 땅에서 같이 사는 거다. 한 땅의 세계가 이 진여의 세계고 법성의 세계인 것입니다. 부정불강경의 경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중생이 느는 것이냐 주는 것이냐. 그 얘기라서 거기에 경에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는다 주운다 하는 소리는 그런 아주 못된 소리를 하는 아주 못된 소리라고 그랬어요. 하는 것은 모두가 이 도리를 보지 못해서 그런다. 이 법성진여를 몰라서 그렇다. 법성진여 이것은 여기는 증감이 없는 거예요. 바로 모든 중생이 법성진여인데 법성진여에 어디 늙어줄 게 어딨어. 그걸 보지 못하고 경계, 육체, 물질, 환각 같은 거, 물거품 같은 거, 물방울 같은 거 이런 형상진 그것만 매달려 보이니까 이게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지고 인구가 늘었다 인구가 줄다 뭐 하여간면서 중생 숫자 늘었다 줄었다 한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에는 그런 얘기가 나가지고 아주 못된 고약한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범부로 이식하고 있지만은 실로는 범부가 아니다. 내 생명은 진리의 태양이 빛나고 있고 내가 천상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뭐 어디 가든지 진리의 태양은 변치 않다. 그러니까 지옥에 빠졌다 하더라도 한 생을 돌이켜서 진리의 태양을 보면은 지옥이 간 데가 없어진 거예요. 지옥 변성 연화지에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바로 일념지간에 지옥을 당장 바꿔가지고 극락세계 연꽃 나라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연꽃 연못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관세음보살을 딴 가지고 하는 거 아니래요. 이 반야바람일 경계가 일체가 공하고 실로 있는 것은 바람일밖에 없다고 그러는 바람일 지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현도 여고 부처님도 진여고 우리 범부도 모두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불생불멸이다. 그러니까 뭐 부처님만 불생불멸이 아니라 만인이 불생불멸이야. 어떤 사람이 뭐 부활했다, 죽었다 부활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해서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죽지 않는데 무슨 부활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죽었다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 본 눈이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도 환각을 본 거라고. 그래가지고 뭐 선전에게는 죽지 않는 기적을 믿으라고 선전하고 다닌다고 보면 사실 이 도리를 알다 보면은 실로 많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자기는 알고 있지만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눈 뜬 사람이 보면 너 죽지 않았어 원래. 너는 지인대로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았기 때문에 넌 천상에 태어날 것이고, 너는 그 조만간 또한 너는 거기서 해 따라서 극락할 것이다. 극락에서 야지고 너는 불태전 물러서지 아니하고 성불할 것이다. 뭐 이런 것을 부처님의 눈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죽는 자가 없어. 그리고 본래 부처님 밝은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인간으로 있다가 지옥 갔다가 천상에 갔다가 극락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그것도 없어요. 단번에 빠르게 너의 본성은 일찍이 저물지 않는 태양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태양이다. 거기다 눈 떠버리면 뭐 즉시에 그야말로 무슨 광학도화가 이마가 넓다 그러면 아마 지혜가 넓다는 뜻인가 봐요. 사람인가 봐요. 광액이라고 그러는 소 잡는 사람이 열방기에 나오는 사람 얘기입니다. 소 잡는 사람이 그저 부처님 법문 듣고는 이제 단번에 마음을 깨쳐가지고 내가 삼천불의 하나가 된다고. 소를 잡는 백장이 말이지 한 생각 돌이켜서 진리세계에 딱 눈 뜨고 나니까 내가 바로 부처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들 이 불법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해서 자기 생명이 진실로 이건 최성의 가치를 가진 그 법전 생명이라는 것을 눈뜨게 하고 불생불멸이다. 불법 있는 사람은 이걸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참선 배우는 이문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정면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세상에 이렇게 좋은 법문을 참 귀를 붙잡고 일러주는 법문도 없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참으로 귀한 존재인 걸 알고 참으로 절대 가치를 가진 것을 알고 불멸의 생명인 것을 알아서 이것을 믿고 이것을 닦아서 이것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죠. 너무 시간이 가서 이제 더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또 하든지 요 다음 계속 또 다른 기회에 한번 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부디 여기 나오는 그 진여라고 말씀했던 것은 바로 바람이라는 걸 알고 우리들이 마하바냐 바람이를 이음하는 수행이 바로 딴 것이 아니고 불멸의 생명을 닦아가는 것이라고 알고 이 불멸의 생명에서 무한 공덕이 나오는 것입니다. 평화도 안녕도 원만한 조화도 화목도 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질이고 뭐 비물질이고 간에 일체가 이 본성광명의 차별 현상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만 있으면 여기 마음을 닦으라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만은 마음이 닦는 것이 뭔가 수심법에 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을 못 드리고 다음은 반야바라밀 수행이야말로 이런 진실한 불멸의 태양을 내 생명 가운데 일깨우는 항상 빛나게 해서 우리 행을 밝게 하는 그런 수행의 길이다 하는 말씀은 다시 반복해서 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